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제 11절에서 15절을 읽게 될 텐데 핵심은 우선 이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확고하게 세워놔야 될, 그걸 견지해야 될 태도, 그게 뭐냐?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다 세워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고상하다, 가장 복되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걸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건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이건 가장 복이에요. 복을 모르고 복을 못 누릴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붙드는 것, 이걸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철학이 처음 생긴 게, 우리가 앞으로 철학을 저도 여력만 닿는다면 조금씩 보겠지만, 철학의 기원이 사실 인간의 출발점을 찾아간 거란 말이에요. 이 인간의 출발, 이 세상의 출발,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제가 이번에 화요일 날 또 공부하면서 또 학문적으로 본 것은 과학 철학도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기원을 보게 된 게 이제 과학 쪽에 있는 철학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게 돼서 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 기원을 계속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들이 사실 본성상 심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준 특권이죠. 이 지식이란 것, 삶을 계속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인간에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그 안에서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지금 그걸 자세히 보려는 건 아니고, 지금 칼빈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칼빈이 여기서 기독교에서 철학을 되게 많이 언급하는데, 여기서도 하나 언급하죠. 인간의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것들, 학문들, 철학.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 되게 그래도 인정받는 권위가 있는 철학자 등장하는데, 읽으셨으니까 혹시 이름 딱 말하면 플라톤이 등장해요. 혹시 생각나세요? 플라톤이 이제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플라톤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등장하면서 그 플라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이고 사려 깊은 플라톤도,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그 플라톤도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목에 적힌 것처럼 세상에 분명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전 시간에. 세상에서 분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고 사람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향하는 목적이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 성화에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것을 이뤄내는 데까지 닿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이란 것은 하나님을 아예 등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도 그 하나님을 못 깨닫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 천둥번개가 막 치면은 자연만 막 놀라운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은 그걸 보고 사실 우리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으심 그 위대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 묵상해야 되는데 얼마나 묵상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따스한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그건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끊임없이 뭐 하는 삶이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죄와 싸움이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올바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읽은 본문 말씀에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죠?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절대 이성의 빛으로 탐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칼빈은 지금 짚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만약 우리가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탐사하면은 내가 그냥 지식을 어떤 알고자 하는 욕구로 나아가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익이 없는 것이 방금 제가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12절에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미신과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자 하는 그 지적 탐구의 욕심, 타락된 이성이 계속 이 발동되는 거, 우리 대단히 교회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김민호 목사님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하셨는데 제가 그걸 쭉 다루려다가 너무 길어서 사실 성경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돼서 볼 내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을 절대 타락한 이성이 해석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설명하냐면 타락한 이성이 계속 이걸 성경을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알려고 하고 막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통해서 뭐 하도록요? 설교를 변질시키도록 설교 말씀들이 그대로 못 들어오게 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못 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자들이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신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죠. 왜요? 성경 말씀은 능력인데 그걸 내 마음에 있는 우상적인 것들이 철학적인 것들이 가로막지 못하게 하도록.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의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인간의 이 미신과 철학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혹시 텍스트 이거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많이는 안 읽을 거예요. 이제 이건 좀 중요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 첫 번째부터 우리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계속 역사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신을 만들어낸다고.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이거를 좀 잘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2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요. 27절 28절 말씀. 성경을 보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유가 타락한 이성을 근거로 해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하게 되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장 27, 2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이 우리를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계속 만들어내요. 여기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러니까 유다의 성읍이 엄청 많았는데 그 성읍수와 같이 계속 너희들이 가지각색으로 이단이 아니라 미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렷이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신을 만들어내요. 태양을 보고 태양신을 만들어내고, 비를 내리는 거 보고 비의 신을 만들어내고, 바람 보고 바람신 만들어내고, 흙 있으면 흙 보고 흙의 신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신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딱 부름받으면 우리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고통은 끝이고 마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는 이 세상에도 주시는 이 세상을 위한 복들을 막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죠. 부름받는 순간부터 어떤 게 시작됩니까? 처절한 싸움이 시작돼요. 끊임없는 죄와 싸움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우상부수라는 거예요. 우상. 결국 너희 가운데 쌓아놨던 우상, 네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이 세상의 죄와 싸움을 통해서 하나씩 들춰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라고 할 때 사실 그 본질은요, 내가 뭘 지금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뭐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돈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친구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명예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매 순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순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둘째로 우리는 타협하려고 자꾸 해가지고 그래도 나 이만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안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그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요,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12절 마지막 4절 한번 볼까요? 75페이지에 사람이 이로보건대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여기서 이 마지막 줄에 예배하는 현상이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13절에서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란 분을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우리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죄를 들추시는 게 은혜예요. 왜요? 죄를 들추음을 통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하고 있던 것들을 부수기 때문에, 그걸 부숴야만이 그 위치에 하나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들춰내야 돼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담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아, 내가 또 타협하고 있었구나. 또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위치에 놓고 있던 우상 숭배, 우상을 또 만들어냈었구나. 또 만들어내고 뭐라고 했냐면 또 숨어가지고 핑계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주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각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 해야 될 것들,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을 싸우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난 다 된 것 같다. 정말 정말 다 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완전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주중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번 주는 평안했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에서는 내가 싸움 가운데 평안을 우린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평안에서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평안을 누릴 뿐입니다. 나그네인데 이 세상에는 정처가 없는데 그냥 계속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소망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 가운데 있구나. 그 손길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평안이 내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위로와 채찍, 이것이 계속 같이 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죠.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 간섭하심으로 위로해요. 우리가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죠. 삶 가운데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내 삶을 그냥 살아갔는데 해석이 없었는데 모든 사건들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 간섭하심이고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간섭하심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입니다. 우린 그걸 괴로워하는데 괴로움이 아니라 복이라는 거죠. 왜요? 그 간섭하심으로 내 우상을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속을 들춰내신다는 것,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거듭나도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이 부분을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나서 더욱더 사실 도드라지는 게 이 싸움이죠. 이 싸움이 있는 게 구원받은 하나의 표징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율법이, 성경이 계속 나를 조명해서 성령님만을 구하는 심령을 만들지 않으면, 성령님의 은혜만 가운데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린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반 은총, 일반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면 뭐 한다고요? 무조건 그 가운데 미신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모순된 원리들에 얽매여서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이 현상, 그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의 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새겨놔야 돼요. 이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내 안에 사실 기도를 올바로 하는 과정은 내 안에 죄를 발견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정하셨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우상 공장장이에요. 우리들은 우상 생성 공장장이죠. 한 주마다, 매번 한 주가 아니죠, 하루마다 매 순간 우상을 만들어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걸 만들어내죠. 불쑥 하나님보다 이 순간, 이 시간 한 사건별로 우리는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 가운데 어느 순간 TV가 우상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사람 만나는 게 우상이 되고, 그 사건에서는 내가 일을 성공하는 게 우상이 되고, 내가 이 사건 가운데 사람들 칭찬받는 게 우상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빠져버리는 거죠. 계속 그 순간. 그걸 계속 우리 하나님은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나는 내 이성적인 것들로 덮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게 됐을 때 뭐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아이러니한 기쁨과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너무 괴로움인데 복이에요. 왜 괴로움입니까?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는 괴로운 인생인데 사실 그게 복이에요. 왜요? 이 말씀만 올바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하니까, 이것만 제대로 견지하고 있으면, 약할 때 우린 강하다는 그 가르침만 우린 견지하고 있으면요, 우리 사건 가운데 죄악이 들춰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 수 있죠.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육신은 괴로운데 영은 즐거운 거죠. 제대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건임을 알고 있다면. 근데 이걸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면 뭐가 하게 됩니까?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악화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면, 사생아가 아니라면 악화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깨닫고 있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상이라고 발견조차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이것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 온다고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뜯어내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예배죠. 그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칼빈이 설명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김민호 목사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하는 숭배의 대상을 강단 설교자도 그것을 숭배하는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오늘날 가득 차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냥 어떤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길 바래요. 그럼 봉사에 대한 설교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통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설교자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어느 정도 지나갔지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교회가 아니죠. 듣기 좋은 말 하는 거니까. 네? 긍정의 힘 아세요? 긍정을 계속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내신다. 말 얼토당토 않는 교묘하게 준 거거든요. 우리 이거는 비슷한 제가 옛날에 영화 하나 봤던 게 예스맨인가? 영화 아세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 주연 배우 맡았던 사람이 찍었던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다 예스 했더니 뭐 좋은 일이 일어났던 코믹 영화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세상에서도 비슷한 이치는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어도 옳은 걸 계속 말했더니 긍정적으로 살았더니 좋다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말했을 때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 교회가 미친 듯이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한국 교회도 부흥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막 목회자들에게 제가 한창 공부할 학부 때 그런 것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깨어내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이 중요한 기초는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가. 계속 말했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이것이 괴로운 일일지라도 이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그리스도인 나의 삶이지 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내가 그걸 향해 나아가는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내가 그 예배자의 삶을 원하는가. 우리가 항상 그 점검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처럼 하나님 뭐 질투한다 그런 게 아니고 간단히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행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온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헌신을 기뻐하는 자들이거든요. 복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제사장 출애굽기도 그랬는데 우리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까지 자라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금성이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건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우상이 부서져야 돼요. 우상이 부서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채워지거든요. 그 기쁨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다 보니까 죽도록 충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기도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사랑하기를 향해 달름박질하다 보면 계속 아닌 게 나오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까지 나는 매 사건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복음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씩 극복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붙드는 거죠. 기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우상을 부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는 그 길을 찾고 우리가 이 우상을 내가 부서지지 않는 계속 내가 우상을 만드는 고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두드리면 뭐 하게 됩니까? 그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아는 지식까지,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아는 지식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는 자연계시로는 오늘 11장, 12장, 13장에서 말하는 자연 은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했지만 성령이 아니고선 이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13절 말씀에 13절 오늘 본문 이거 텍스트의 13절에 이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면 예, 우리 앞에 부분만 이것도 이제 13절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은 분명 자기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어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자 자기 견에 따라서 자기 그것을 납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상숭배를 싸우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결국 뭐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그걸 말라기 성경에서는 문 닫아라. 문 좀 제발 닫아주라. 그런 예배 드릴 건 문 닫아라. 예? 그런 예배 보고 하나님이 역겹다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버림받은 자라고까지 성령은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23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 읽으시면 우리 76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하늘의 신비라는 문단 보이세요? 거기로부터 위로 네 번째 줄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 보이세요? 중간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장 탁월하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 플라톤과 같이 하나님을 그래도 막 이성적으로 그나마 잘 대단히 비슷하게 플라톤은 그래도 플라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플라톤식 철학으로 이 타락한 이성으로 해석하는데 대단히 성경답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물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책도 많은데 워치만이라는 인물이 플라톤의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다 있다고 그래요. 이 특징이 뭐냐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거의 정통신앙과 잘못된 부분을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해져요. 어디 가서 좀 이상해져 있을 뿐이지 대단히 비슷한 모습을 띌 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도 그런 탁월하다는 사람들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를 뭐라고 여겨요? 타락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시는 것. 칼빈이 1500년대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열린 예배,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했던 워십 이런 것들 저도 분별이 안 됐었는데 좀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서 완전 지금 긋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그래도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여지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걸 통해서 은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여지를 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칼빈이 여기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중심에 그런 예배 만드는 중심에 우상숭배 싸우고 이렇게 틀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다. 나왔다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틀이 있는데 그래서 개혁교회는 예배 틀을 되게 강조해요. 우리는 그나마 좀 아닌데 좀 조금씩 더 바꿔가려고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몰라서 개혁교회에 맞게 좀 더 조금씩 보완해 가려고 하는데 되게 틀을 강조해요. 예배 형식.
왜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배와 최대한 밀접하게 만들려고. 근데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 외에 사람들이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여기서 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즐겁게 드리고자, 그 즐겁게 드리는데 핑계는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오늘 아침에 아하스 왕이 말했던 것처럼 난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예요, 이런 말한 것처럼 완전 가장해가지고 자기 마음은 다 감춰두고 예배드리기 고상하다는 이유로, 죄와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위로는 원하니까, 예배 가운데 즐거움을 원하니까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아예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숙한 말씀이죠.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 시대 보고 이 시대의 이런 문화들을 싫어해서 말했다면은 이거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500년대에 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 성경 가지고만 뭐라고 말합니까? 칼빈은 성경에 완전 감전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으로만 말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예배를 타락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도 놀라워요.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린 놀라우니까 지금. 그런 예배를 거부하면 어떡하는데요? 이런 예배는 진짜 많은 예배가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내가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았는데요,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가운데 위로를 받았는데요, 너무 큰 기쁨을 얻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가 1번이 되는 그 포커스가 안 맞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난 상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다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예배를 계속 뭔가 조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혹은 예수님 오시던지 우리가 죽던지, 우리는 이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 올바른 길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15절로 이제 넘어가면요, 마무리로 넘어가면, 예, 15절,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 예, 핵심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1절에서 세 번째 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무지를 핑계로부터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일반 계시에 얹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무지했다고 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구해야 된다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 그 길조차 다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들 다 완성해 넣으셨는데, 사람이 악해서 안 찾는 거지 이걸 우리가 그런 몰랐다고 뭐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 앞에까지 나눴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가 무지로 핑계로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무지를 핑계로 변명한다 해도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망덕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셨는데 내가 나태해서 안 하는 거죠. 왜 나태합니까? 이 세상 즐길 게 많고 이 세상 것들 버리기 싫으니까 나태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나태한 거죠. 왜요? 내 우상 숭배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걸 말하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특히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세라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세라라는 신, 아세라가 원하는 뭐 풍요를 준다,
풍요를 주는 신 뭐 다이애나라든지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 태양신 그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추구하는 신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한번 그걸 공부했었는데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신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걸 구하면 그걸 그 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찾는 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말하면서 그 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우린 드려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뭐 합니까?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들춰내요. 이거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복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조차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뭘 다듬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성화돼야 되는지 들춰내신다는 것을 인정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또렷하게 세워놓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이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중간 부분 저번처럼 다 읽지 않고 다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반복이 많이 돼서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을 볼 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상한 예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명목은 좋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도 저도 많이 했던 건데 사역 7년 동안은 한 번에 수련회 때 은혜 받게 해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애들을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 이거 되게 많이 추구했거든요. 이거 내 방법인 거예요. 내 방법. 성경은 가르치라고 했지 한탕으로 기도해서 끝난다고 안 말했어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시고 보인 다음에 그게 물론 조금의 이것도 열을 수 없죠. 조금 더 열어두면 안 되는 건데 저도 계속 열어두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중요하지만 가르침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린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약할 때 우리가 강함 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찬양의 이름, 찬양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축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